요즘과 같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참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론 오해를 많이 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온 메시지를 보고 그 본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이상하게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오해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기만 하지 그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듣지 않으려 하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함부로 하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단체 톡방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단문을 빨리 안 남기는 것에 대해서 날 무시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쓸데없이 나 혼자만 감정을 소비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세심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이모티콘 없이 단답형의 메시지를 보내면 성의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인들 사이에서는 남자가 단답형 없이 이모티콘 없이 단답형의 문자를 보내면 나에 대한 마음이 이것뿐이냐 오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성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수록 더욱 표현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려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낼 메시지의 표현을 다듬으면서 역설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더욱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통해서든 잘 말하고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말하고 잘 듣는 분이 계십니다. 잘 말하고 잘 듣는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확신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보여주신 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종으로 보시는데 우리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통해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혀와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상이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때 다른 버전 성경에 의하면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생각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서 그렇게 곰핍한 사람들을 말로써 도와주고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아니 종에게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자신의 말을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근심에 빠지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학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귀를 깨우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시편 119편 147에서 148편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말씀의 은총을 받기 위한 갈망이자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곰핍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곰핍한 자는 지치고 피곤하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다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학자의 귀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시다.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항상 말씀에 열어놓으며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 성경구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곳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나와 남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혀와 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대 틈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것 또한 복음서의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치욕으로 생각하는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 고난은 부끄럽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경험됩니까? 그런데 나의 뜻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신앙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불평만 있고 회복을 위해 정작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부재하다면, 없다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신앙의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사람들의 비난이 신앙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때 확실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에 맞게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가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힐링이나 치유라는 것도 기독교 신앙 내에서 일부 편향적, 감성적 치유 집회라는 것도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원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과 삶에서의 변화와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소비만 있고 생산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인지 신앙의 고난을 극복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여호와의 종은 온 세상의 주권자, 심판자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의하다고 법정에서와 같이 고소하거나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다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그것은 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씀으로 도와줄 곰핍방자는 없는지 늘 돌아보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고난이 와도 물러서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의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